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감사의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내 곁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면 못하르게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제1369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하기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저희들은 이 말씀을 따라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20장 다 감사드리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맑은 물결 뒤지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예배를 위하여 노명수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이 다 가기 전에 영과 진리로 드리고자 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나보다 약한 자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도우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로 인해 과일과 곡식이 열매를 맺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여름 후에는 좋은 환경을 허락하시어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때마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자연의 오묘한 순리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은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여서 심고 가꾸는 수고 후에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만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명감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김경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사역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서로 협력하여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올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새해를 시작할 때 세웠던 계획을 점검하고 남은 한 해 동안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내어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며칠 전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온 수험생들을 돌아보시어 시험의 결과에 아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휴식을 취하면서 새 힘을 충전받고 적성에 맞는 학과에서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박혀서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및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박현정 자매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다음은 넘어가서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총치할 성가는 저 밭에 농부 나가입니다. 저 앞에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적 의무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찬송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부르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란에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국의 임금으로 있을 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 왕국을 침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은 이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해서 이 국난을 극복했겠습니까? 바로 찬송을 통해서입니다.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찬양대가 부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입니다. 이들이 부른 것은 감사의 찬송이었습니다.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행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려고 서로 연합했던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살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손 안 대고 코를 푼다는 우리 속담처럼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적국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유다 왕국은 침략자들이 두고 간 전리품을 사흘 동안이나 취하는 경사도 맞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사흘이나 전리품을 취한 것을 보면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찬송은 환란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면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므로 환란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을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둘째, 기적을 가져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신통력을 이용하여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의 주인은 돈벌이의 희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고소하여 감옥에 갇히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했다가 탐욕에 눈이 먼 사람 때문에 이 같은 고초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을 채웠던 창고가 풀려났습니다. 정말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던 관수와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모든 문이 막혀서 몹시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인 다윗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것과 같은 고난을 많이 만났지만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많은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찬송은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찬송을 즐겨 불러야 합니다. 셋째, 사탄에게서 승리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은 찬송을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인데,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는 그 찬송이 듣기 싫어서라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때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를 번뇌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은 사울을 떠나갔습니다. 악령이 원래 수금 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수금으로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남유다 왕국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세일산 주민들의 연합 공격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 왕국의 승리는 찬양대의 찬송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처럼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에게서 승리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찬송이 신앙생활의 주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이 빠지지 않는 것은 찬송이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찬송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하고 기적을 가져오며 사탄에게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기자를 통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찬송의 이 같은 능력을 굳게 믿고 앞으로 사는 날 동안 감사의 찬송을 끊임없이 부름으로써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찬송의 능력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중요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특히 감사의 찬송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능력으로 환난에서 근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찬송은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유다민족이 감사의 찬송으로 외적의 침략을 물리쳤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찬송은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을 때 사탄의 권세를 이길 뿐 아니라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감사의 찬송을 통하여 세상과 악한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찬송은 우리 성도의 마땅한 의무임을 명심하며 일평생 찬송을 즐겨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구원을 노래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의 찬송을 드림으로써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고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굴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복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우리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름 놓이고 심겨진 밭마다 열매 맺으리 이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종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낭비 내려 갚아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다 같이 새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